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건강한 자리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하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태초부터.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품고 계셨다. 그래서 노래가 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앞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그래, 너 이제부터 내가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처음부터 사랑했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주님 보내시기, 예수님 보내시기로 약속 지금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 그래요?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구약 신약성경은요, 이미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성경 중에 뒷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딱 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미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그 구약의 예수님, 그리고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과, 그리고 뭐하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져주셨어요. 그리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놔두고 보기에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거 없애줘야겠다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금. 여러분, 이게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와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냐, 정확하냐? 아닙니다. 25일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근거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에서 공예를 하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하자 하고 약속한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날짜 잡아보자 한다면 대충 언제 정도는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또 정확한 날짜 잡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며칠 날 오셨느냐, 12월 25일 날 오셨느냐,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와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붙잡은 거죠. 성탄절이 25일이냐 아니냐, 이것 갖고 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왜요? 25일 아니면 어떻고 25일이면 어떻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붙잡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늘 자기 입으로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섬기셨는지 몰라요.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 약한 자들 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고 이 땅에 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갈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을 간다든지 아니면 좀 더 멀리 갈까요? 외국으로 간다든지 할 때 여러분 내가 거기 가서 대신 죽어주고 와야겠다 하고 가십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야지 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선교지로 가면서 죽을까 하고 간다 그래요. 내가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간다.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겠다 하고 오냐면 아니죠.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뭐라고 그러냐? 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살려고 태어났지 그러지 죽으려고 태어났다 하는 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참 독특하십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마다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님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세 번을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나 걱정 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세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아니면 아예 안 가야겠다 그러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죽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실 분 계세요? 그래도 나는 집에 가서 죽어야겠다 하고 집으로 가실 분 없단 말이죠. 왜요?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까지도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나 걱정 마라. 4일 만에 다시 산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라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제가요 죽으신 분들, 임종하신 분들 많이 뵀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임종하기 전에 많이 쳤더라고요. 많이 뵀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뵈면서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시죠? 물어봐야죠. 죽기 전에 예수님 인정하고 가셔야 되니까 예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얼굴빛에 꼭 남기는 게 있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제가 직접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느껴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좀 더 살고 싶어합니까? 뭔가 소원함이 있어요.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히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나를 대속물로 주고 이제 간다. 그러니 난 다 이뤘다. 조금 부족한데 이게 아니에요. 조금 아쉬운데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뤘어요. 부족함이 없게 다 하고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네. 여러분, 그분이 이루신 건 뭡니까? 구원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이 이 땅에서 다 이뤘다고 말한 건 구원이에요. 네. 여러분, 다 이뤘다라는 그 말 속에는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성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완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뭐가 부족하다는 것.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것. 예수님은 다 못 이뤘다는 것. 왜? 죽어버렸으니까 다 못 이룬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구원하려고 왔어요. 비교를 필요도 없는 이야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예수님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럴 땐 그 말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짓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희든 정명석이든 아니면 지금 문선배나 안상옥이든 그들은 재림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기 위해서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다 이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다? 다 이루어주셨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것 바라볼 필요가 없다. 오직 누가 보면 된다? 예수님만 보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게 인도해 주실 성령님, 그분만 있으면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물어보는데. 대답하십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십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확실하게 믿으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구원해 주셨다고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에 대해서는 두 번 오실 필요가 없지만 그분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이미 구원해 주고 가셨는데 뭐하러 오셔요, 그럼 이제?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심판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오신다고요?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을 위해서. 구원은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세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강림하시는 건 뭐예요? 장래에 노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장래에 노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시 강림하실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강림하실 때는 뭐 한다고요? 장래에 노하심에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노하신다는 건 뭐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심판이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심판의 기준.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없으면 그거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재판장에서 심판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뭐로 심판해요? 법 가지고 심판해요. 네, 헌법에 기초한 민법, 사법, 형법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재판에 마찬가지. 예수님도 심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느냐? 왜요? 믿음이 아닌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은 법이니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결국 의로우냐 의롭지 않으냐 이거를 평가해주는 것이 율법인데, 의롭게 되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뭐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고 오실 때 기준을 주는데 그 기준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요,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 뭐같이 오시냐? 사자 같은 분으로 오십니다. 사자. 예수님이 보내신 무슨 사자, 대통령의 특사 이 사자가 아니라 영어로 라이언, 으렁거리는 사자. 여러분,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두루마리와 일곱인 뭐예요? 심판. 거기에 대한 그 인봉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사자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같은. 그런데 참 재밌는 거예요. 정작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그랬어요? 사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7절에 가면요, 그 두루마리를 누가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어린 양이라고 해요. 앞에서는 사자라고 하시는 분이 뒤에서는 사자밖에 없다 그래놓고 와서는 누가 받아가요? 어린 양이 받아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는 사자와 같은 분이시지만 구원에 대해서만큼, 우리하고 연결되어서만큼은 어떤 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친하여 죽어준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네.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신다고요? 사자와 같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오셨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은 초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는요, 그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초림, 즉 이미 오셨던 그분과 재림, 다시 오실 그분,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돼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써 있을까요? 재림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이쪽에 살고 있어요. 어느 쪽에? 재림하신 예수님 쪽이 더 가깝게.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고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곧 온다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곧 온다 그래도 그 곧이 언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도 곧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흔히 말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구원의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다 잡으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아직도 그 기회를 못 잡고 지금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는 왜? 아직 버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버스 와서 떠나버린 다음에 손들어봐야 뭐예요? 소용없어요. 그래도 이 인조 시골 버스는 그래도 참 괜찮은 게 서 있다가 서 있는 거 보고 막 달려가면 그래도 안 떠나고 서 있어 주더라고요. 참 시골 버스 참 좋아. 인심이 있어. 그런데 도시에 가면요, 문을 닫고 있을 때 손들어도요 안 세워져요. 그냥 가버려요. 답답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버스 떠난 후에 서 놓는 거와 똑같아요. 안 서요.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의 차에 구원버스에 올라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어느 누가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밖에 탔는데 이 버스 아닌데요 해가지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잘 분별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별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바꿔 타는 거예요. 지옥행 열차로 바꿔 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열차에 잘 올라타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잘못된 것으로 옮겨 탈까봐 지금 두려워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절대 옮겨 타지 마십시오. 그대로 안정하고 계시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 갱치킹 하시는 거예요. 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 그랬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무슨 말입니까? 본다는 말이에요? 못 본단 말이에요? 본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때는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오신지 안 오신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뭐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요. 그래서 주님도요,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내가 곧 하고 올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에서 말한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쭉 앉아가지고 70명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 다 볼 것이다. 하늘에서 내가 내려올 때 너희들도 볼 거다. 너희들 나를 안 믿지? 그러나 안 믿는 너희들도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는데 자신을 심판하는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반대하는 너희들까지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본다 할지라도 서울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에서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그 당시에 어떻게 믿어졌겠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죠.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든 광주로 오시든 아니면 신촌교회로 오시든 아니면 미국 뉴욕에 오든 아니면 아프리카에 오든 어디 오시든 이제는 상관없어요. 전부가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카메라만 하나 딱 들이밀면 끝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생기게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카메라 한 대만 갖다 비치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고요. 볼 수 없게 온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분명하게 믿으시고 주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는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되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요.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언젠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는 그날 나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러 갈 것이다 하는 마음 개무슨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외적인 거 육신적인 거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만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환영하고 기대하며 준비하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